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한 부목사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정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에 기록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두 번째 삽입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첫 번째 삽입 본문이었던 계시록 10장에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10장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의 환상 역시도 문자 그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징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구속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의 교회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수를 셀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령했고 그것을 거부했던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수를 셀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종말과 같은 재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성소 바깥이긴 해도 성전 안의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즉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곳이 그들에 의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에게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 성전 바깥마당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속해 있으나 실상은 거짓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이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42달을 짓밟힐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42달은 BC 168년 6월부터 165년 12월까지 자행되었던 시리아 총독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압제당한 기간으로서 악의 세력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허락된 기간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굳이 42달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환란의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3절에 언급된 두 증인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4절에 나오는데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촛대는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지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두 증인으로 비유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앞에서 언급된 42달과 동일한 기간인 1260일 동안 회개를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증인, 즉 교회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증언이 끝났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아 죽은 것 같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간이 3일 반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두 증인의 활동 기간으로 언급된 42개월과 동일한 시간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땅에 사는 자들, 즉 불신자들의 세계는 아무 가책도 없이 도리어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교회가 결국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되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견디기 힘든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사탄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한 두 증인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기록된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환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두 증인을 상징하는 교회가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 즉 불신자들의 세계에 의해 허무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두 증인 즉 교회의 죽음을 완전한 소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처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최종적으로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향한 불신 세계의 억압과 횡포,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할 이유도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고통과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과 환란이 교회를 억누르고 성도를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 속에서 더러는 매를 맞고 더러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상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언급된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압박이 우리에게 가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집어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억압하던 자들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만큼의 환란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되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